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하나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 말씀하셨죠. 백부장의 믿음은 외부인, 짐승, 또 죄인, 또 병자들이 구원받는 그 형태가 있고 안에 있는 정작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내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크게 멸망할 것이다. 차라리 소돔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것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외부로 가면서 우리한테는 줬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이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 그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도 내어쫓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다 하지만 전작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질 때는 이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가만히만 있을 땐 모르는데 이번 금요 예배 말씀처럼 꾸정물이 잠잠하게 있지만 가만히 들어온 거 술술 하나씩 들어온 것이 표는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질 때 이것이 막 흔들려서 이것이 확 일어나 버리게 되죠. 나한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것을 또한 문제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 우리의 속 안에 깊은 것을 막 흔들어서 깨워내요. 그래야 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존재다. 이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것이죠. 어저께 인여원 가면서 우리 장로님이랑 둘이만 갔거든요. 전에는 우리 고순절 집사님이랑 항상 같이 갔는데 어저께는 일이 있어서 못 가셔서 가면서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가서 들었으면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전부 못 따라 들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면회실에 가서 거기에는 손님이 계셔서 우리가 좀 일찍 갔거든요. 30분 일찍 가니까 체육관 시설 거기에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박문동 교사님께서 그쪽에서 하자고 해서 거기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기도했어요. 계속 내려오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자꾸 귀찮으니까 못 내려가게 막 막아요. 그래서 2명, 3명 이렇게 못 오셔서 권사님께서 막 화내시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시거든요. 왜 못 내려가게 하냐고. 근데 이번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을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시는 분이 다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6분이 오셨어요. 장로님과 같이 하면 7분.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욥.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같은 시대에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욥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도 확실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의인이고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그런 자인데 왜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니므롯의 그 밑에서 아버지가 그를 섬기고 있는 장관이었고 또 니므롯의 데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거기에서 우상숭배하고는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구원을 설명하신 것이다.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 여기에서 요거를 옮기는 거 이것을 구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이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조는 분이 없고 이번에 한 달 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새로 오셨어요. 새로 입수했는데 권사님께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접을 했는데 막 초조해하고 말씀 나눈 도중에도 막 집에 가려고 막 하는 거 권사님이 맡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장로님이랑 오면서 장로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간 것 같다고. 새로 오신 분 말씀이죠? 하니까 맞대요. 그렇게 같이 느끼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머리 둘 곳,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어디일까요? 머리 둘 곳.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쫓아오고 찬양하고 왕 삼으려고 많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항상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고 밤에 깜깜한 곳에 둘러가서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을 찾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병 고치기 위한 오심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시마 하고 계속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그 예수, 그 메시아 모든 기록들이 남기고 있는 그 유월절, 성전, 절기 이 모든 것들이 오셨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곳, 지향하는 곳, 목표를 둔 곳, 목표를 두면서 계속 말씀하시던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대로 인도하신대요. 믿음을 딱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듭남, 생명이 들어간 다음에 계속 조금씩 자라게 하시죠. 그러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큰 것을 봤기 때문에 목표 지점 하늘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의라고 하죠. 이 만물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아직도 죽지 않고 숨쉬게 하는 이유,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이것들을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진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을 엑소시아 권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수아 밑에 있는 자, 이것과 같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그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수하, 내 밑에. 그러면 이 엑소시아 권세가 나의 종은 나의 생각이 없죠. 그대로 통과해서 내려가고 그분의 왕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수하입니다.
엑소시아 권세가 그대로 조금도 변색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것이 엑소시아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수요일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권세가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업도 또 사람도 후대도 이 가정 가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엑소시아 권세가 흘러갈 그곳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의 건강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나의 업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돈 많이 벌고 풍족하게 쓰고 자선 사업하는 사람 많지만 이 업이 나의 후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엑소시아 권세, 그 하나님의 복음 경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일 수가 있구나. 사단은 속일 수가 있구나. 가만히 들어오는 거. 옆에서 불신앙하고 있으면 그 말이 점점 녹아나요. 녹아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돼버려요. 나의 불신앙.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지, 힘들지 하는 것이 계속 들어왔던, 가만히 들어왔던 그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인 양, 나의 불신앙인 양 그냥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스트레스가 돼버렸어요. 이거구나. 가만히 들어오는 거. 내 귀에서 이 불신앙하는 소리, 내 딱 스쳐 나가면서 보여지는 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구나. 가만히 들어온 것.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짜증나지, 힘들지, 두려워하지, 이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럼 나의 고질적인 문제인가? 내가 어떠한 생각에 잡혀 있는가? 하면서 거기에 파고 들어가고 그 부분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그 생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지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명령하시길 원합니다. 은혜원에 갈 때 그 보호사들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게끔, 내려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서 이것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엔 잘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의 자리까지는 못 갔어요.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런데 요번에는 그 새벽 예배 월요일날 토요일날 그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놓고 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랑 이 바깥으로 하는 기도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분들을 모시고 내려올 수 있도록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2분, 3분 이렇게밖에 못 드셨어요. 자꾸 막아서. 또 저번에는 아예 복지사님이 안 계셔서 영영사분이 그때 담당 그 날이었는데 그분은 아예 권사님만 허락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올려보내게끔 하면서 막 실갱이까지 벌어졌거든요. 영적인 일이다. 그런데 안다에서 머물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것이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거기에 계속 집착해 있는 거, 그것이 그냥 한 번에 훅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눈치도 못 챌 만큼 조금씩 강아지 오줌처럼 조금씩 들어온 것이, 그것이 내 안에서 딱 밑바탕에 깔렸을 때 그때 터지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어느 만큼 쌓아져야 터질지. 그러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면서 훅 불어버리죠. 그럴 때 바다의 풍랑이 일고 쓰나미가 일고, 그럴 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 믿음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실 머리 둘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쉽게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그 마지막 날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사단의 바람에 창수에 의해서 쓰러질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 내외가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도 힘들어서 이제 다 낙심하고 포기했는데 나는 2시간 3시간 자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의 것을 그대로 보거든요. 부모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이 어느 정도 이까지 갔을 때까지는 참지만 막판에 갔을 때는 확 무너져 버려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니까 무너지더라. 이것이 눈으로 보고 마음에 딱 담여졌기 때문에 막판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을 건데 그때 되면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이 보고 있다. 이 생각에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 사실대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넘기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넘기게 하실 건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번 주 수요예배 메시지다. 거기에서 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정신 차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이랑 제 삶이랑 저희 삶이랑 상관이 있으신지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렵다. 이 상황에 그냥 깊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녹취록을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또 봐지고 해야 이 기대가 돼요. 이번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하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목사님께서 좋은 말 하면 기분 좋고 오늘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목사님께서 막 죄에서 드러나라 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났다. 이번 주 몸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씀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내 삶이 편지다. 이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내 삶이다. 이것이 관계에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그 자리.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숙까지 안 와닿아요. 예수님이랑 나랑 상관이 없어져요. 모든 매사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주셔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고 그냥 바깥에 있는 주여 주여 외치는, 바깥에서 외치는 그 외침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오늘 강단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백부장의 믿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4장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아멘.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둘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라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말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위해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면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르하거늘 주께서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시려나이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